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의외로 기다리면은 사람이 좀 귀찮고 슬슬 짜증나고 시간이 5분, 10분, 15분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 학원 차가 와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이를 혼내기도 하죠.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럼 아이가 말하는 길을 길에 오다가 잠깐 놀다 왔어. 뭘 사 먹고 왔어. 이러면 이런 경우죠. 그런 것처럼 기다린다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 와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찾으러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서 제가 막 먼저 더 가서 갔는데 길이 엇갈려서 오히려 못 만나고 불안했던 그런 것도 있죠. 왜 기다림이라고 이 본문을 택했냐면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이 본문을 택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이 오잖아요. 그럼 성령 강림이 올 때까지 50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동안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선배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생각하기로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한 명령을 지키면서 기다렸을 거다. 그래서 그 명령 중에 분명히 기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어떤 명령만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기다려라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기다려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려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착각을 했을까? 왜 그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왜 명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우리가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역사 표현하는 걸 보면은 막 하늘이 불길이 성령이 불길처럼 임해서 각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가 모였었겠구나. 그럼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명령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과 선입견을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제대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요거 하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더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기다려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건 예루살렘에서 그냥 기다려 요거 한 문장이더라고요. 쉽죠? 제일 쉬운 겁니다.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게 어렵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게 되게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무한정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그 자리 지켜내고 버텨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옵니까?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물어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을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물어본 건 이걸 물어봅니다. 성령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성령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거다 라고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본문을 보면 아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50일이 지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도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제자들도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최소한 그거 언제 옵니까?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이런 의무심도 품었을 거예요. 야, 성령이 뭐냐?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오는 날도 모르는데 뭐 이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야. 깝깝한 거죠. 그래서 첫날 모였겠죠. 첫날은 잘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신앙이 시험받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받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순히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는 겁니다. 너 그 자리 지키고 있어. 제가 충만교회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 그 자리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 자리 지키고 있어. 너 거기서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이거 하나인 겁니다. 이거 하나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언제 오신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그것도 없어요. 온다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전도하면 돼.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면 돼. 많은 제자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놈의 성령은 뭐길래 왜 이렇게 안 와? 도대체 성령이 그럼 뭘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이 지났어요. 근데 뭐예요? 소식이 없죠. 11일, 12일, 13일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둥으로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아니다, 우리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른 제자들을 부여잡았겠죠. 그러면서 할 일을 조금씩 했었겠죠. 보면은 이제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을 때 임계점에 도달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이는 나는 다시 뭐한다? 업으로 갈래. 나 다시 지금 난 여기 이제 못 있겠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그 신앙에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져버린 사람이 하나 둘 떠나겠죠. 그렇게 40일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2장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했지? 기도했잖아. 우리도 그럼 기도해보자. 성령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게 해달라고 해보자. 기도하자. 우리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맞아. 예수님 부활했잖아.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정말 전도하려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조금씩 변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날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도 분명히 안 알려줬을 것 같고, 왜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얘들아, 제자들아, 50일 뒤에 온다. 50일 뒤에 너희들한테 성령님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48일까지 뭐 했을 거예요? 45일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셨겠냐고요. 제자들이 뻔하죠. 자기 일, 생활서 찌들어서 살다가 잠깐 뭐예요? 그렇죠. 한 47일, 8일, 9일 되면 슬슬 모이는 겁니다. 기도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은 점점 간절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살아계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은 사람들만 정말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이들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업으로 내가 물고기도 다 잡아봤어요.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거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굳이 묵묵히 기다리는 것은 정말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게을러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50일이라는 그 조건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는 명령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너희들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너 할 거 하다가 저녁에 모이든 낮에 모이든 아침에 모이든 상관없는데 기다려. 그 한마디. 어떤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떤 일을, 뭔 일을, 무슨 일을 하시든 50일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50일. 한 달하고도 한 20일 정도 되는 날인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간절함이구나. 정말 사모한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어떤 표현이구나.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요, 뒤에서는 자기를 잡겠다고 애굽의 병력이 오고요,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바다를 가르치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안 알려준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가 언제 부활하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부활할 거라는 것도 모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목에서 피가 났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부여잡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뭐 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를 절대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딱 부활하고 나니까 만약에 이걸 알려줬다면 너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 얼마나 당당하게 십자가에 뭐 있었겠어요. 나 어차피 사흘 뒤에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간절함이라는 거죠. 간절함이 예수님의 안에서 발동한 거죠. 그리고 간절함이 그렇게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미래, 어떤 무언가시 없을 때, 다만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잘 될 거야. 너가 천국에 갈 거야. 요 하나 가지고 그 하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때에서야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듣고 에이 안 돼 라고 하면 또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신앙 앞에 놓인 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천국 가. 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고 우린 사라질 거야. 이 선택이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거에 걸었을 뿐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요, 재산을 걸기도 하고요, 때론 어떤 이는 건강을 걸기도 하고요, 때론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언제 결실을 맺느냐, 언제 우리 눈앞에 나오느냐, 언제 내가 부활하느냐는 절대 안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탈락자가 생길 거고요, 이탈자가 생길 거고요, 어떤 이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버티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죠.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더 좋아져서 비대면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까지 떠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죠. 어떤 이는 신앙을 떠났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건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시고 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간절함이란 시간을 통해서 온다. 시간이 쌓여서 간절함이 오는 거지, 단순히 시간을 알아버리면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 인생에 문제 있을 거고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봉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어떤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찾았겠죠. 어떤 이는 가족 때문에 찾았을 거고요,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을 거고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긴 왔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을 50일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뭐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유대가,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됩니까?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합니까? 안 물어봐요. 이제 뭐합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매맞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간절함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여기 모이신 분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 갖고 왔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이 쉬쉬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스워지는 것이, 그것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게 내 수준이 하나님 돈, 하나님 인간, 하나님 내 건강 이럴 때 성령의 물 부어버리니까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분명히 돈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인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도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 문제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큰 시험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하늘의 것이 더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내 건강만 지켜서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거죠. 때로는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 될까? 하면서 남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만 이렇게 돈 잘 벌어서 될까? 돈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배가 가는데 앞에 큰 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부어서 성령이라는 비를 부어줘 버려가지고 그 섬 위로 배가 지나가게 만들어버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유대랑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정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성령만 받는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다 보면 간절해질 거고 기다리다 보면 너희들이 기도까지 하고 있을 거야. 그걸 이미 예수님은 예상하셨던 거죠.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부활할 날을 모르고 기도하고 모르고 살았더니 간절해졌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간절해지겠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 간절해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실만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앙적인 깨달음을 토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어떻게 기다리셔야겠습니까?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여러분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뭐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때 좀 기도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기다려라 하고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 단순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린 신앙인들을 때로는 바보 같다,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올 한 주 이 자리에 나왔을 거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버텨낼 겁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게 별거 같지 않은데 하루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왜 이렇게 따분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